다윈 이야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야기를 시작하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그는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눈을 의식했어요. 하나님은 그를 왕위에서 물리치기로 결정하셨고 새로운 왕을 찾기 위해 선지자 사무엘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은 세상의 눈엔 너무도 평범한 한 소년에게 향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다윗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들판의 소년 선택받다. 베들레헴, 이새의 집.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보러 갔습니다. 장남 엘리압이 멋지고 늠름한 모습으로 등장했을 때 사무엘은 생각했어요. 아, 틀림없이 이 아들이군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사무엘상 16장 7절. 7 아들이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모두 아니라 하셨고 사무엘은 물었어요. 이게 다입니까? 이새가 말했어요. 막내가 하나 있는데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아이 다윗이 불려왔어요. 얼굴이 붉고 눈이 빛났으며 말 그대로 생기 넘치는 소년이었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아이다. 기름을 부어라. 그날 다윗은 형들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의 위에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골리앗 앞에 선 믿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블레셋 진영에는 거인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키는 3미터 가까이 되었고 온몸엔 철갑을 입었으며 그의 창은 무섭게 반짝였어요. 골리앗은 매일같이 외쳤어요. 이스라엘 군대야, 너희 가운데 싸울 자가 있느냐? 내가 그를 이기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될 것이고 그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종이 되겠다. 이스라엘 군대는 모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사울 왕조차도 나설 수 없었지요. 그때 양을 치던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하러 왔다가 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누가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형들은 비웃었어요. 네가 전쟁이 장난이냐? 하지만 다윗은 말했어요. 나는 사자의 입에서 양을 구했고 곰을 맨손으로 때려잡았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고 이번에도 그분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리고 다윗은 작은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고 골리앗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사무엘상 17장 45절. 그 돌 하나가 날아가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고 거인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함성을 질렀고 다윗은 그날 이스라엘 전체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왕의 질투와 도망자의 삶. 다윗은 점점 더 유명해졌어요. 사람들은 노래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노래는 사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질투는 두려움으로, 두려움은 증오로 바뀌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다윗은 도망쳤습니다. 광야로, 동굴로, 외로운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배신당했고 나라에서 쫓겨났으며 목숨을 잃을 위협을 늘 안고 살았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편을 쓰며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장 4절. 그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동굴에서의 용서. 사울은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하루는 사울이 엔게디의 한 동굴에 들어왔습니다. 그 동굴은 다윗이 숨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부하들이 속삭였습니다.
이건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당신 손에 넘기신 겁니다. 다윗은 조용히 칼을 들고 사울의 겉옷자락을 살짝 잘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멀리서 소리쳤습니다. 왕이시여, 나는 당신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지 않습니다. 사울은 울었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다윗은 복수보다 순종을 택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왕이 된 다윗. 시간이 흘러 사울은 전쟁에서 죽고 이스라엘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웠고 이윽고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고 언약궤를 성으로 옮겼습니다. 거리를 행진하며 춤을 추던 다윗의 모습은 백성들에게 잊을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전쟁을 많이 했으니 성전은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다윗은 기꺼이 순종하며 성전을 위한 준비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죄와 회개의 눈물. 왕이 된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옥상에서 한 여인을 보았고 그녀를 데려왔습니다. 그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다윗은 죄를 덮으려다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고 다윗은 죄를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내가 주께만 죄를 지었나이다. 정결한 마음을 내게 창조하소서. 시편 51장 10절.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지만 그의 인생에는 눈물의 대가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마지막 찬양과 유산. 다윗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제 곧 만날 하나님을 생각하며 노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도 용서도 승리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며 나를 건지시는 이시로다. 사무엘하 22장 2절. 그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너의 하나님을 찾으라. 네가 그를 찾으면 그는 너를 만나 주실 것이다. 그리고 다윗은 눈을 감고 조용히 자신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오늘을 위한 묵상. 하나님은 외로운 들판의 소년에게도 시선을 주십니다. 진짜 용기는 골리앗보다 동굴에서의 용서입니다.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실패해도 계속됩니다.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인생을 노래합시다.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인생처럼 저도 때로는 두렵고 넘어지고 후회와 회개의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어떤 찬양을 드릴 수 있는지 다윗을 통해 배웁니다. 저도 오늘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찬양은 고통 속에서 흘러나왔고 그의 왕관은 순종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여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 끝에 우리도 하나님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어질 줄 믿습니다. 내일도 또 그 다음 날도 오늘의 성경 스토리에서 은혜의 이야기를 계속 만나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